요즘에는 어디에 가나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시니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썼었나 그런 착각이 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염려도 돼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는 원래 인간은 마스크 끼는 걸로 이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되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게 좀 잘 좋은 방향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TV에서 계속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지만 그 서구 사람들이 또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기 싫어할까,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게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최근에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서구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끼는 걸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내가 마스크를 낄 필요 없는 이유는 나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환자가 아닌데 환자처럼 끼고 다니냐는 거죠. 그런 의식이 하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통해서 자유가 쟁취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마스크를 누구에게 씌운다는 것은 너는 말하지 마라, 네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너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끼는 걸 힘들어하는구나. 물론 요즘에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끼는 것이 보편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하게 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문화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저의 사역에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번역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곳에서 오래 사는, 지속적으로 사는, 그곳에서만 사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는데, 한국에 나온 다음에는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특별히 선교지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아마 반 정도를, 많이 나갈 때는 반 정도를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훈련하고 돕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민도 됐는데, 또 문명의 이기라는 게 있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온라인 강의는 3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매주 주 2번씩 저녁 시간에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신자들, 신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의 교육을 한국 선교사와 한국 강사들이 거의 책임을 져왔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갈 수가 없으니 이분들의 신학교 교육이나 이분들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적으로 말씀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번에 들어올 때는 60명 정도가 들어오고, 60명이 큰 화면으로 막 명함판 사진처럼 딱 있죠. 한 페이지 다 안 되니까 3페이지로 넘어가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제 얼굴 보고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북경에 있는 다른 신학교인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통역은 중국에서 해요. 그리고 학생은 중국 사람들이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6시간씩 30시간을 내일부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고 강의하는 것만큼은 만족감도 없고, 또 이렇게 친밀감도 없고,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된다는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신학생들을 키울 수 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식 될 때까지, 염려가 없을 때까지, 해외를 마음대로 나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사람을 키우고 교제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일에 대해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만 대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서막이다. 그래서 모든 주제의 내용들이 서막에 다 보인다.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30여 개의 표적 중에서 7개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바로 그 13장부터 20장까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17장.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물론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설교 내지는 기도 내지는 마지막 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장은 잡히시고 19장은 죽으시고 20장은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장이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5절까지 하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에 무려 5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화롭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독사라는 헬라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5번이 나오고 10절에 한 번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2절까지는 무려 6번이나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화롭게도 했다가 영광이라도 했다가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 독사가 명사와 동사형으로 원문에는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흠정역이라고 하죠.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무려 히브리 단어의 25개 히브리 단어를 영어로 글로리 또는 글로리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폭,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고 높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카보드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하나님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다뤄라, 무겁게 대우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 구약에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남,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남,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난 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걸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기자들은 뭐라고 기술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게 있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 번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내 때, 나의 때 또는 단순히 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적어도 6번을 기록했어요. 2장, 7장, 8장, 12장, 13장, 17장에서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때가 한결같이 한 시간을 얘기해요. 한 시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신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저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때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때는 한 가지 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영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게 내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취하시고 행하신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얘기하죠. 6절에 나와 있고 11절에 나와 있고 12절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히브리 사람들 사고에서 이름은 뭐냐면 곧 그 분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그분 인격이 모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 나타냈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 하나님 본체를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말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지만 히브리식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존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지켜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영생을 3절에서 얘기한 것이죠. 영생.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 내 사역이, 내 사명이 바로 그거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정의를 내리신 거죠. 우리가 영생하면 그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뜻의 일부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만 영생하는 거라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영생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을 행한 자는, 이 선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일을 특별히 했다기보다도 물론 악한 일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가면 누구나 부활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상태가 달라요. 한쪽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나고 한쪽 사람은 영원히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이 부활은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심오한 정의를 하나 내리시죠.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를 얻는다든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란 말의 기노스코,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의 야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체험을 전제로 한 교제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알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부부라는 소리예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그런 부부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체험적이고 긴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정보를 많이 꿰고 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매일 순간순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고,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교제와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교제와 관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살아있는 관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바로 영생을 취하라. 아니,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뭘 또 취하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영생의 삶이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통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표현하죠. 칭의는 뭐냐면 이미 법적으로 선언이 끝난 것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너는 의인이다, 이게 칭의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세상적이고 옛 습관들을 벗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 성화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면, 너는 의롭다, 구원받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중간에 탈락은 없어요. 만약에 중간에 탈락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 확신을 못 갖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믿고 있지만 이러다가 타락하면, 이러다가 죄를 지으면, 이러다가 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는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해서 의롭다고 말한 사람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책임지겠다는 분이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그건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더 큰 존재가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죠. 가장 강하신 분이, 유일하게 강하신 분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영화가 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일시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일시에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영화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살라, 이 말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왜 안다고 표현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과 호세아 말씀과도 관련이 있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면 됐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가? 그 바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는 것만큼 헌신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왜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가? 그분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 구약만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를 잘 알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질 것이고 내일도 죄를 짓게 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냔 말이죠. 이 완전하게 요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완전함을 취하라, 거룩해져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조금 더 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영생과 관련지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믿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영생과 믿음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그 뭘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에는 좀 시제가 조금 다른 시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통 기도는 이런 거죠. 현재형으로 기도하거나 미래형으로 기도하는 게 보통이죠.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이건 다 사실 현재이면서 미래 시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다, 알았다. 우리 성경은 알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기도형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 시제가 과거라는 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원래 이 원문은 전부 다 과거 시제,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어의 시제의 특징이 시간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시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다, 이게 미래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냐, 계속되는 행위냐, 그 행위가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아니면 다시 반복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계속이냐, 한 번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태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걸 믿었다는 행위, 알았다는 행위, 그것을 강조한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도가 현재와 미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와 미래를 사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나?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의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 믿음의 행위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라는 걸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러는 것인가?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연합의 원리와 이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다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아는 것과 내 믿는 것을 너희들에게 연합을 통해서 전가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참 안 맞는 게 있죠.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방청석에라도 앉아가지고 응원을 했다든지 우리도 동의를 했다든지 하면 우리 원죄가 인정하겠는데 사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그분이 죄짓는데 우리가 무슨 공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이며 연합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혼자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옆에서 응원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을 뽑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연합의 원리요 전가의 원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너희들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곧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과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사실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더하거나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건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 너는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되었느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또 못하구나. 왜 이런 말이 가능한가?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크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은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가 언제까지 젖먹는 아이의 신앙을 가질 거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삶의 방편에서의 믿음을 다루는 것이고 그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그 믿음의 성장법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구절에 어떻게 믿음이 왔으며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통제자, 통치자,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케 하는 이신 이게 바로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예수님한테 온 것이에요. 믿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완성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는 잠깐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거고 3분 동안 보는 것도 바라보는 거고 생각날 때마다 보는 것도 바라보는 거고 어떤 것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 말에서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힐끗 보거나 잠시 보거나 필요할 때 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성경의 대부분들이 그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들의 눈들을 예수님 위에 고정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키우실 수 있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를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는 예수 바라봤다, 이런 때는 세상 바라봤다, 이런 때는 세상 원리를 추구하다, 저런 때는 하나님 원리를 추구하면 그건 믿음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키울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우려면 바로 그 예수님을 고정적으로 아예 딱 고정해놓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 고정시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예수님처럼 잠시.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거기 잘 보면 주위를 돌아볼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걸 한번 그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물을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주위를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고정했던 시선을 주위로 환경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빠진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안 빠질 수 있는가,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면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그 고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를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기억하기 좋게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이 모두 이 믿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믿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6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그 문제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뭐라고 요구하냐면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가 많은데 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 하나님 안 믿고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상당히 냉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거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이곳에서 살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가장 확실한 증거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말 하면서 이제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아집에 빠지고 자기 규례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고 실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임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그보다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소가 돌리는 맷돌이니까 보통 크기가 아니죠.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구나라고 끝날 텐데 주님 이 말까지 마셔요. 누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같은 날에 7번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7번씩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같은 죄를 3번 용서할 수 있다면 너는 성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요구는 3번 정도가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5절에서 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서 믿음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당연히 이런 말이죠. 우리도 믿음을 조금 갖고 있는데 거기다 믿음을 좀 더해 주셔야 우리가 7번을 용서하든지 3번을 용서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좀 더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이렇게 해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너희들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여잡고 살아라. 너를 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끊어버려라. 뭐 이런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서 여기 있는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가서 심기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이죠.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탁월한 명의,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의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사람은 뿌리채 뽑는 사람이야, 나무를. 병도 그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의사에 대한 칭찬이에요. 근데 여기는 뿌리를 뽑는 정도가 아니에요.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어떻게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서 뽕나무가 자랍니까? 그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겨자씨 하나라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겨자씨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눈곱재기만 하다, 아니면 뭐 쥐꼬리만 하다, 그보다 또 더 작은 걸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은 겨자씨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겨자씨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갔다 온 사람한테 제가 겨자씨를 받아서 제가 봤어요. 잔디씨보다 적어요. 그럼 잔디씨를 보셨나요? 잔디씨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적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15m까지 자라요. 5층 건물까지 자라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새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믿음을 언급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개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가르치시는 믿음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양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양적인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큰 믿음, 너는 작은 믿음, 저 사람은 믿음이 큰 것 같아,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이게 다 양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겠는데 믿음의 질적인 개념을 얘기하겠다. 그 질적인 개념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작아요. 눈에 띄기도 힘들어요. 땅에 떨어지면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력이 있어요. 이 겨자씨는 뭘 하는가? 땅에 떨어져 싹을 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내가 믿음의 질적인 면을 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 설명을 계속하지 않아요. 믿음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주인과 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있는데 종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너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하겠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먹을 걸 챙겨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종이 한 일을 다 했다고 칭찬하겠느냐? 마땅히 종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제대로 된 종과 주인과 관계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의 본질, 질적인 믿음의 이 본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믿음이 큰 것이지만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가 적은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그래서 간단해요. 나는 지금도 주님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에 온전한가?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번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좀 글을 하나 쓰면서 보게 됐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또 다르게 또 다가오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행복의 비밀.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 책은 조지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의 임상 심리학자 및 의사인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하버드 대학의 75년에 걸친 인생 관찰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38년에 이 연구가 시작됩니다. 하버드 졸업생 중에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20대부터 90대까지 계속 학자를 바꿔가면서 관찰을 해요. 75년 동안.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가는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책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의 이 결론이 너무도 놀라워요.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행복한 삶을 마감했다는 사람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 이런 사람이에요. 가장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사랑의 관계였다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삶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이뤄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됐느냐,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거기에 보시면 이혼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재혼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재혼하면 불행하고 이혼하면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쭉 내용을 보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을 때까지 삶을 다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또 따져보니까 결국 그에게 부부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남아있느냐, 친분을 유지하는 친구관계가 남아있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남아있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240억을 투자해서 이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 조지 밸런트라는 사람이 계속 43년 동안 이것을 관여하면서 계속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들, 또 다른 사람의 연구자들 논문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나온 책이 행복의 비밀인데, 수시로 나오는 그 논문들의 결론은 똑같아요. 성공적인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의 관계가 있으든 없느냐로 결정된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관계가 병들어 있고 교제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가? 아니면 펄펄 살아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큰가 아닌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비밀도 영생의 비밀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가 영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분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에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건 간단해요. 내가 요즘에 주님과 관계가 어떤가? 나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들 중에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 믿음을 누가 다스리는가?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 믿음을 누가 완성하는가?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나의 믿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모든 걸 충원하신다. 그러니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을 부여잡고 나가야 된다.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영생의 또한 공통점은 또 뭐냐면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7장은 설명을 안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의 앞부분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셨는데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당황스러운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다란 말 쓰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이 무엇이고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게 무엇이냐? 관계 문제예요. 올바른 관계 문제. 왜냐하면 제자들 9명은 이미 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한 체험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맺어서 전도여행을 시킬 때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들이 선교 보고에서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어요. 귀신이 갑자기 강해져서 아니면 강한 귀신을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9명의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주님만 할 수 있다는 주님의 공로를 앞세우고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가능한 것인데
나도 경험했지,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그런 체험 여러 번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게 나갈 수 없다,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무슨 주술이라든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똑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참다운 영생을 취하는 삶, 영생을 이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가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약해진 성도를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에 주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부여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시간 준 걸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